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의 흐름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정해서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국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의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다들 단회적인 한 번에 걸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밤낮으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면은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교통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머물렀다가 올라가면은 출발 준비고 앞서 이동하면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레디 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위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정지하라는 것입니다. 스톱. 그리고 내려와서 계속 머물면 체류하라, 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되었던 것이 출애굽 당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표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찬가지로 그림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들이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에 보면은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이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가이드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름과 기둥과 불 기둥은 교통 신호다라고 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안내원도 없이 혼자서 지프차를 타고 깊숙이 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결국은 그곳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혹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이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주므로 저들을 다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서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정사와 근시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구름 기둥을 벗어나고 불 기둥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마 다 불타 죽든지 아마 목말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아침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출발한다. 저녁에 구름이 머물렀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저들이 떠난다. 저들의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 텐트를 다 거두어서 다시 이동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은 다른 상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저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일이야?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다가 주위의 강도인을 만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IQ가 높다고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를 때가 많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지수보다 순종 지수가 높아야 된다. 뭐라고요? 기능 지수보다 순종 지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망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의 원수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은 교만이요 무지의 극치이고 결국은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그 백인 여성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부적을 팔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제일 비싼 것으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마 그 백인 여성은 중국인 가게이기 때문에 이 부적 같은 것을 파는 줄로 알고 들어갔던 것이죠. 중국인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여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적을 구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떠나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아이를 지켜줄 부적 같은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중국인 주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중국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도 자식이 3명이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저들을 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인도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드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죠. 동양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죠. 비록 중국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서양 사람의 그 부인에게 여성에게 말씀으로 증거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현대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현대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 성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려지는 책으로 300 몇십 년 동안 절판된 적이 없다는 그런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누가 기록했냐면 존 번연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교 핍박을 받았지만은 저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으로 가보면요 똑같은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 그 다음에 개신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저들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존 버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사람입니다. 침례교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느냐면은 찰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찰스 2세라고 하는 왕은요, 성공회가 그 영국의 국교거든요. 그 성공회 외에는 모든 교회에서, 다른 교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존 버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천로역정을 썼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이 존 버닌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들도 이 존 버닌을 다 존경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 아닌 죄 때문에 장기 수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간수가 이 존 버닌에게 살짝 이야기합니다. 잠깐 집에 갔다 오시라고, 내가 뒤를 잘 봐줄 테니까 집에 좀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닌은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옥을 딱 나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간수가 놀라서 집에 좀 갔다 오라는데 왜 다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호의는 감사한데 성령님이 제가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용기를 내어서 한번 집에 보냈는데 돌아오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 딱 지났는데 국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나왔던 겁니다. 간수가 기겁을 했습니다. 국왕이 돌아가자 가슴을 쓰러뜨렸습니다. 만약에 이 간수의 말대로 이 존 버닌이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 버닌도 죽었을 것이고 그 간수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존 버닌에게 앞으로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아무 때나 집을 다녀오십시오. 뭐라고요? 앞으로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아무 때나 집에 다녀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민감한 사람들이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고집대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날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전적인 순종이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부귀영화, 자유, 평등,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위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착실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기 딴에는 진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요,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위암에 걸립니까? 세상에 못된 놈도 많고 나쁜 놈도 많은데 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위암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화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음성을 그 농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과거가 쭉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농사를 잘 지었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우지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좌우지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국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저 호주나 미국에서 또 뭐 요르단에서 아무튼 터키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제가 신기한 거는요. 매년 경제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위기라는 말 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매년 경제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말이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은 방주교회에 있는 어떤 이사님이 그 재래식 병기를 가져가라 그래요. 한 8개가 옛날에 제가 일하려고 쌓아놨던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할 데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동사무소, 면사무소, 업사무소에서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아예 수세식 관계로 다 바꿔줘요. 경비가 얼마나 들냐면 500에서 600만 원 들어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실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